성경의 택줄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4절.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려오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유하매 따르는 자가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와서 그 당한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도이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여리고 도성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된 것은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제의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제, 곧 위로는 하늘로부터 아래로는 땅속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붕 위에 숨겼습니다. 성경상의 지붕에는 대단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2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는 동틀 때에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붕은 하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곧 심판날을 알고 있었던 롯의 처는 지붕 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가 땅의 것을 가지러 내려가므로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기생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하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겨두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6절부터 9절.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고 라합은 고백했는데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기생이 어떻게 이 여리고 도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라합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도녀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노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신 일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내가 너희를 살려줬으니 너희도 우리를 살려주라라고 라합은 확실한 약조를 요구한 것입니다. 믿음은 확실한 약조가 있을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장 14절부터 15절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로부터 누설만 안 하면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확실한 약조를 받게 되었고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리우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6절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라합이 얼마나 머리가 비상하고 철두철미한지 정탐꾼들이 바로 도망하면 도망가다가 잡힐까 하여 산에 가서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도망가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7절부터 18절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로 서약해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그래서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서약한 맹세를 확실히 지킬 것이니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 줄이 있는 라합의 집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가지 않고 라합의 집만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이 바로 생명줄이 된 것입니다. 여자의 탯줄도 붉은 줄인 것처럼 탯줄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줄입니다. 라합의 붉은 줄은 무서운 심판의 도성에서 생명을 받은 생명줄이었던 것입니다. 라합의 집에 부모와 형제와 아비의 가족을 다 모으라고 했고 그 집만이 구원받은 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에도 구원받을 이스라엘 집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붉은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오늘 말씀이 인주요 오늘 말씀을 잘 깨달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임방의 도장이 찍힌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생명의 탯줄이 되어서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6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기생의 출세에서 다윗 가문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단한 약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약조는 누구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자체가 단단한 약조요, 구원의 약조요, 생명의 탯줄인 줄로 믿습니다. 라합이 단단한 약조를 잘 지켜서 온 가족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대역사를 이룰 때 생명의 탯줄을 집안에 내린 가족들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